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자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대대 사교구입니다.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가 개척 42주년을 맞기까지 변함없이 함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결의 복음으로 새 예루살렘 소망을 심어주신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쉬지 않는 불같은 기도로 인도해 주신 기도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만민학예 수련회시 펼치실 권능의 역사와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쳐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사교구가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예 수련회 참석자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이스라엘 크리스탈 포럼 대표이며 리빙스톤 교회 담임이신 다니엘 로젠 목사님과 콩고 에콰도르 주지사를 역임하시고 킨샤샤 만민교회 담임이신 세바스찬 임페토 펜고 목사님 부부와 성도님들, 예수교 연합 성결회 아프리카 총회장이시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신현 목사님과 주회종 4명 일꾼들, 중남미 총회장이시며 콜롬비아 만민교회 담임이신 장정현 목사님과 가족, 필리핀 다바오 만민교회 김은자 목사님, 몽골 만민교회 밭저릭 선교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성도님들께서 만민학예 수련회 참석자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사택 성전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택 성전에서 촬영하는 화질은 좀 떨어지네요. 네. 화질이 좀 차이가 3층 성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GCN 방송은 나중에 저한테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3층 성전에서 예배하시고 촬영해 드릴걸요. 이제 월요일, 내일이면 수련회 장소에서 뵐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얼굴 뵈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민중앙교회 개척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함께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정과 같은 믿음과 큰 그릇으로 만드시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들을 하늘에서 큰 자요,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흔히 성공한 분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남모르는 눈물과 남다른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갖가지 오해와 거짓, 어려움과 핍박이라도 좌절하거나 쓰러져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굴의 투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그 연단이 성공이라는 높은 정상에 올라서게 하는 발판이 되지요. 그러나 실패자는 어떻습니까? 지위 고하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연단을 이기지 못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넘어져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연단이라도 그 연단에 삼킨 바 되어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가 강한 사공을 만들듯이 연단을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삶에서도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서도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내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나를 저렇게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이런 상황을 내가 잘 이기고 승리하고 선과 사랑으로서 대하여서 내가 넉넉히 저 사람을 품어야겠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에 주어진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자, 그것이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이고 내가 상대를 선으로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있구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작아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자초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연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루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자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하시면 사회생활에서도 더 큰 그릇,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 안에서는 물론 그래야 하고요. 개척 42주년을 맞는 오늘 만민의 개척의 시간을 돌아보며 어떤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승리하여 연단이 축복으로 임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 개척 예배 때는 아무래도 우리의 시작점, 개척 때 또 우리가 막 시작하여서 이루었던 그 시간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창립을 맞으면 또 우리가 길게는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하지만 또 올 한 해 있었던 1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척 주일에는 아마 우리의 시작 때 어떻겠지? 라고 생각해 보는 이런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어떻게 그 많은 사건과 일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잠시이지만 여러분들이 책자를 통해 간증수기를 통해 보셨던 또 그 기억도 떠올리면서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 성도님들도 연단을 통해 아름답게 변화되며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소망,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릴 적 어떤 소망, 꿈이 있으셨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어릴 적 가진 장래 희망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하기도 하고 달나라를 가보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보면 막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 작년 성도님들이 가졌던 어렸을 때의 막 그런 큰 꿈보다 되게 현실적인 꿈들을 많이 꾸는 아이들의 그런 소망도 듣게 되거든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걸 많이 기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적에 부모님들의 세대 때는 막 그런 큰 꿈을 바라거나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들을 보면 너도 저렇게 돼봐 라고 소망을 주셨지 않았나 싶고요. 요즘 아이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늘 얘기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는데 작년 성도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어릴 적의 꿈은 소망은 전도사님이었다고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어서 내라고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었던 이유는 보통 교회들과 기독교 안에서 여 목사님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소망을 가졌었는데요. 전도사님을 지나 이제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소망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셨고 또 그 꿈은 이루어지셨나요? 자, 그럼 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을까요? 성장하면서 깨닫는 것이 큰 포부, 큰 소망을 갖는 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내 소망이 컸는데 그만큼의 내가 공부도 아니면 그만큼의 수고도 안 하고 싶었다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자, 다시 말해 꿈과 소망을 이루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떤 꿈이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하는 꿈일지라도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말씀에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연단을 통해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귀히 쓰임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리라 하시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꿈과 소망을 주시고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통한 미움과 핍박, 오랜 시간의 연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단을 받은 다음에 기름 부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꿈과 소망을 주시고 연단이라는 과정, 왜 꿈과 소망을 붙들고 연단을 잘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어떤 말씀 없이 안 주시고 연단 그냥 네가 알아서 잘 받고 그러고 나면 내가 너를 쓴다 이렇게 보통 하지 않으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먼저 만나주시고 내게 이런 소망과 꿈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시고 또 변화될 때에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 없으면 연단을 승리하는데 참 어려워요.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도 공부하면서의 고생도 넉넉히 이겨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연단을 잘 받아야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도 보면 아버지가 먼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으시고 그런데도 꽤 오랜 시간에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렵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심 소망을 붙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오직 선과 섬김으로 대하며 연단을 통해 아름답고 큰 그릇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릇이니까 연단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연계의 법칙에서 어긋납니다. 왜?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죠.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 할지라도 원수마귀 사단이 볼 때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는 축복받을 그릇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저는 모르는데요. 사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보여야 돼요, 행함이. 또 아버지 하나님도 그 마음 중심이 선하고 곱고 믿음이 있음을 아시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에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면 이 연단이라는 테스트를 통하여서 합격점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 이 연단이라는 과정은 없을 수 없습니다. 자, 다윗에게도 이 연단이라는 시간, 그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선이 빛을 발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칭송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인 꿈의 사람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형들의 시기로 타국의 노예로 팔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큰 연단 중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어릴 적 꾼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성실히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좋은 꿈 꾸고 나시면 기상 잠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면 기분 참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 이런 꿈 꿨어 하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꾸는 좋은 꿈 이상으로 이것은 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영적인 꿈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런 감동스러운 꿈을 꾼 적도 있고 그러면 그 하루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삶 속에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으로 보면 원로 목사님, 지금도 그러하실 겁니다만 원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나에게 권면을 해 주신다든가 기도해 주신다든가 하면 성도님들 보면 바로 그 축복의 꿈대로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아서 성도님들의 간증 중에 보면 원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기도해 주셨는데 치료받았어요. 이런 간증도 우리는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꿈을 내가 꾸었는데 어떤 권면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권면을 해주셨는데 그 권면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면 큰 축복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 준비해 놓고 계세요. 라고 예를 들어 꿈을 주셨어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영적인 꿈으로 아멘으로 받고 몇 날 며칠은 그렇게 내게 지적받은 것을 돌아보고 또 그것이 축복의 온전한 열매로 나오기 위해 기도할 것인데 문제는 사람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꼭 붙드는 분도 있죠. 꿈이니까 내가 자다가 꿈이니까 하고 이게 며칠 지났는데 성취가 안 됐어요. 며칠 지났는데도 그냥 어떤 변화가 없어요. 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으로 꿈꿨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난밤 꿈꾼 거 우리 보통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축복의 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에서 권면해 주신 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의 열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꿈대로 아버지는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과 꿈이든 붙들고 붙들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꿈을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들 놓쳐버려. 분명 성령님께서 주신 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적으로 부여해 주신 꿈, 소망이 있었는데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더라고요. 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영의 세계를 보았으니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지 그것을 붙들고 항상 내가 영안이 열려 보았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나는 이 어려움의 연단을 이기고 승리하면 내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하여 기억하고 상고한다면 영안이 열려 내가 예를 들어 10년 전 20년에 보았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생생하고 그 영안이 열려 본 것이 내 신앙과 내 삶을 변화시켰죠. 그런데 지난날 꾼 꿈을 잊어버리듯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았어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보고 권능의 빛을 보았어도 그때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냥 이내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입시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보세요. 그러면 사라져버리죠. 안개와 같이. 우리가 꾼 꿈 잊어버리듯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리하고 천국의 소망도 그리하고 믿음도 그리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떠했어요? 어릴 적 소년의 때 꾸었던 꿈,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듯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응답과 치료와 축복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니 변개하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그 연단 중에 자신을 변화시켰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연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와서 이것도 아주 큰 연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했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그 집안에서도 머리가 되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평안하게 지금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단이 끝났나 싶을 때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고 거짓 누명을 씌웠고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요셉의 마음에 진리가 부족했다면 원통하여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누명을 받았으니 이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이 원통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니 이내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던 마음을 평정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만약에 요셉이 의뢰하지 않았다면 불평, 원망 속에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 포기하는 사람 있죠? 자포자기한다라는 이런 경우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는 세상 사람이라면 그리하겠지만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힘들고 주저앉아 버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여 부족한 것을 찾고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때도 성실히 행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지요. 요셉을 왕 다음 가는 총리, 정치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정치 등 사람의 깊은 마음을 터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진리로 연단의 시간을 보낸 요셉은 죄수의 신분에서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 꾸었던 큰 꿈을 연단을 통해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연단은 소망을 이룬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개척 때부터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알곡 성도로 만들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 대성전을 이루리라는 소망이었죠. 그리고 그만큼 크고 많은 연단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일들도 여러 번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하셨지요. 모함과 거짓 누명, 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선과 사랑으로만 행하셨습니다. 물질에 큰 어려움이 있고 현실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심고 행군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해 나가셨지요. 그렇게 연단을 오직 믿음으로 행해 나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번 한 번 연단을 통과할 때마다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을 주시어 목자님을 통해 나타나는 각종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만민의 지협력교회로 함께하며 지금도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큰 행사가 있으면 해외에서 주회조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최대한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성전을 이루고 나면 그때 오시죠 라고 다음을 기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죄송합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음껏 만민의 축제 하겠으려니 하고 또 창립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서 정말 소수의 분들만 오시게 되었는데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복하고 좋은 날 또
또 함께 만민의 해외 지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고 싶으신 분들 막지 않고 함께 참여할 때가 있지요. 또 그럴 때 얼굴 또 뵙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만민학예수련회 주시은 방송을 통해서 해외 곳곳에서 동참하시지만 또 더 그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기도로 많이 쌓았습니다. 해외에서 주시은 방송으로 동참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기도로 이렇게 하였는데요. 함께 동참하시면서 행복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해외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고 또 치료와 응답 축복의 간증들이 넘치시겠고요. 자, 우리의 만민이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은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많은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목자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는 이 권능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세계의 무수한 영혼들이 이 만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민은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단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장하였고 소망을 이루어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직 믿음과 순종, 선과 사랑으로 어떤 연단도 축복으로 바꾸며 소망을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 개척 때와 초창기에 있었던 몇 가지 연단을 돌아보며 어떤 믿음과 행함으로 승리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던 1982년, 자, 우리 만민중앙교회 개척 날이 1982년 7월 25일이죠. 자, 그런데 1982년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던 목자님께서는 신학교 4학년 때이시죠. 자, 그때입니다. 개척의 큰 꿈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며 신학생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때입니다. 그러던 중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지요. 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 소문이 나서 여러 명의 신학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 타교의 성도들도 환자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일을 보고 와전하여 거짓말과 모함으로 학교에 전달하였고 큰 오해를 받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신학교 당회장님께서는 이제로 학생이시죠. 구세주다, 주님이라고 한다 라고 이것을 거짓말로 부풀려서 전하게 되어지니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982년 6월 4학년, 신학교 4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본 후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제명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 낙심치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그들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라, 생각하라 하셨지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개척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5월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에 그런 개척의 때를 알려주셨는데 지금 6월 달에 6월 말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4학년 학교에서 퇴학 조치가 되면 신학교 준비했던 주의종으로 갈 길이 없는 거죠. 사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준비하셨던 주님을 만나서 가졌던 이 꿈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5월에 말씀을 주셨고 6월에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퇴학 처분을 당할 위기가 온 것이지요. 이때 원로 목사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7월 25일 개척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개척 예배에 동참한
저희들이 없네요. 아이들도 있었는데. 자, 동참한 상황인데, 예, 저희 이제 있고요. 한데, 지금 저 상황인 거예요. 아주 조촐하죠? 미약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건물은요, 완공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유리창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조그만 성전에 교회 기물도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아이 4명, 어른 9명, 13명의 성도로 시작하며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그 2층 성전 지금 보시는 바로 옆에는요, 사택이라고 커튼 쳐놓고 잠을 잔 거예요. 저희는 저 때 잠을 이미경 목사님 기도실에서 잤나요? 왜 그렇게 눈이 부어 있었지? 저 단 뒤쪽으로는 기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실도 있고 하니까 저희 되게 신났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살던 집은 더 열악한 화장실도 없는 뭐 이러한 금호동에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개척한다고 이 새로운 곳으로 왔는데 그래도 건물 2층에 조그만 공간입니다만은 커튼을 치고 엄마 아빠 방 그리고 셋딸 방 요렇게 이제 해놓고 뭐 잠을 자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조그만 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죠. 저 칸막이도요, 가구라고 돼 있죠. 예전에 어른들 아실 거예요. 가구가 5단 서랍장 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큰 서랍장. 그걸로 이제 가려놓는 거죠. 엄마, 아빠 방, 우리 방 하고 이렇게 다 가려놓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도 뭐 초대하거나 아니면 가족 일가 친척도 뭐 오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너무 작게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개척하게 하신 이런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7월 25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학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행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모함으로 벌어진 퇴학 위기는 원로 목사님께서 해명하고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거짓말로 전했던 그 신학생이 자기 마음이 너무 찔리고 이렇게 너무 상황이 안 좋게 진행되어지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들이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개척 예배는 신학교 동기나 교수님, 일가 친척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개척 후 2달 뒤에 있었던 10월 10일 창립 예배는 교수님들과 축하객들이 많이 참석하였죠. 특별히 이 예배는 우리가 개척한 후 계속하여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니 2달여 짧은 시간 크게 부응하여서 100여 명의 성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창립 예배에는 피아노도 있고 단도 큰 단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성도들 그 뒤편에도 있고 또 다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단과 또 기도실 뭐 이런 곳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진을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목자님께서는요 신학교 이제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다음 해 이제 졸업하셨잖아요. 졸업하실 때는 상도 싹쓸이 하시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교수님들과 함께 회포를 푸는 사은회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성전에 그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미 여성교회 일꾼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접대하니까요. 다들 입을 크게 벌리고 놀라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쳤냐고 이제 개척하에서 1년도 되지 않은 교회 안에서 이런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기까지는 말로 할 수 없는 원장님께서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세 딸이 어리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상황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 원장님과 당회장님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그때 진짜 어떤 일들, 어떤 뒤에 있었던 어려움보다도 너무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런데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셨네요 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앞둔 시점에 큰 시험 연단이 왔으나 원로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더 힘써 기도하며 어려움의 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셨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권능을 더욱 크게 입히시며 부흥과 물질의 축복, 사랑과 높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연단은 소망을 이룬 과정이었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이루시던 중 개척 다음 해인 1983년 2월 또 한 번의 큰 시험이 왔습니다. 저와 또 단일 사회 보시는 이미경 목사님, 또 큰딸 이미영 목사님, 세 자매와 성도 한 명이 금요철야시 성전 지하실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명이 위독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도 목자님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단에 올라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히 드렸던 그런 마음이셨던 것이지요. 어떤 마음이셨다고 그 책자에 잘 표현되고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눈물, 슬픔, 고통 많이 있는데 천국에는 그런 슬픔 없는 행복과 기쁨, 찬양이 넘치는 곳인데 저희 세 딸을 천국에 먼저 들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당연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 딸을 먼저 천국에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 한 명, 청년 한 명이 지금 먼저 죽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해 아닙니까? 82년 7월 25일에 했고 지금 이 사건은 83년 2월이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개척 교회에서 성도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4명의 성도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니 저 양떼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 양떼부터 손을 얹어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눕혀놓은 대로 이제 세 딸을 놓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저희는 후유증 하나 없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청년도 물론이고요. 그 청년 성도도 살아났고 모두가 살아나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난 큰 간증뿐 아니라 연탄가스와 같은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는 성도들이 바로 목자님께 나와 기도 받으면 어떤 후유증 없이 시간 걸릴 필요 없이 깨끗이 치료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연단이 없었다면, 이 시험이 없었다면 더 큰 권능도 받지 못했고 더 큰 믿음도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을 온전한 믿음으로 통과하니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관계를 이루시어 더한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연단도 많았지만 원로 목사님은 그때마다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개척하여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교회가 급성장하니 시기 질투와 엄청난 핍박도 있었지요. 이단으로 몰아 이 재단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심히 회방하며 해외 집회시마다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으실 때에도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니 어떻게 해서든 해외 성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회방하기도 하고 나라의 위정들을 통해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큰 만큼 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장면들을 화면으로 보셨던 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만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성회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교도의 나라이지만 집회가 허락되었고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대성회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경찰들이 몰려왔고 종교적인 이유, 테러의 위험이 있으니 집회를 취소한다며 세미나 장소의 철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강사님과 출장팀은 이미 세미나 장소에 들어가셔서 대기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 목회자들은 335 모여들고 있었죠. 그런데 경찰의 제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 원로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 나라의 큰 권세 있는 장관을 주관하시어 해외 출장을 떠날 시간인데도 우리를 돕고자 집회 장소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굳게 닫힌 세미나 장소의 철문이 열렸고 기다리던 목회자들은 기쁨의 환호를 하며 모여 들었지요. 그리고 성회는 경찰, 군인들이 지켜주는 안전한 성회로 수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며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집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목자님을 기억하며 이 권능을 사모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파키스탄 성회에 이런 원수마귀의 회방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반전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 만민의 믿음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목자님은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많은 사람이 개종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연단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니 불평, 원망도 없이 오직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단은 믿음의 결실을 이루며 소망을 성취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만민은 큰 시련과 연단을 지나왔습니다. 연단 후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어떤 소망이 마음에 충만하십니까? 연단 중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진리대로 행한 성도들이라면 큰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를 받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의 때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만민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원로 목사님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임하였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고 있음을 고백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척 때부터 권능을 나타내 주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치료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큰 파도를 지나며 능숙하게 파도를 헤쳐나가지 못했어도 낙오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연단 중에는 캄캄하고 힘들었지만 긴 터널을 지난 지금 성결에 대한 소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욱 뜨겁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깨우쳐 이후로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행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연단이 축복이 되었고
소망을 이루었노라고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개척 42주년을 맞는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척의 때 있었던 그 시련과 어려움을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셨는지 원로 목사님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세워진 귀한 재단,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기억하고 본받아 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행군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마음껏 믿음으로 행군하여 연단이 소망을 이루며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이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치료와 응답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오니 원수막선 얻으느라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의심마귀 또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믿음 주옵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이르기까지 모든 질병균들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불치, 난치, 희귀병이란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눈이 있습니까? 들리지 않는 귀가 있습니까? 또한 몸에 장애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또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며 영광 돌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만민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수련회 장소로 출발할 때에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그거 놀라운 치료와 응답 축복으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도 평안케 하시고 안전 운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차량도 집 차량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차량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련의 모든 일정 동안 좋은 일기로 축복하시며 하늘의 기사로 또한 표적으로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이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축복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신광을 초라하여 치료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